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의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식이 없으면 공로주의 의식이 생깁니다. 공로의식입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예배 한번 오면 예배 한번 드려주는 것이고, 가주는 것이고, 헌금 한번 해주는 것이고, 기도 한번 해준다, 이런 의식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것을 공로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은혜의식이 가득하면 달라집니다. 예배 오는 것도 감사하게 되고, 기도하는 것도 감사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받아주시니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의식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무엘 하를 읽어가다 보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하 9장에 보면은 무비보셋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는 은혜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이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무비보셋이 누구입니까? 무비보셋은 다윗과 가장 좋은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무비보셋의 이름이 3번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이 언급되어지는 곳마다 그 무비보셋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모습, 21세기를 살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로서 5살 때 기브온에 있는 사울의 궁전에서 끔찍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가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인의 손에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궁전은 즉시 온통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무자비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어버린 지금 정권의 공백 상태가 되어가 버리면서 이제 사울 왕의 궁전은 블레셋 사람들의 살상의 대상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자비를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잔인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다윗과 그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울의 왕권을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무비보셋의 유모가 아이를 얻고 허겁지겁 달려가다가 그만 돌부리에 넘어져서 아이를 땅바닥에 내치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발목이 부러졌지만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도망가느라고 바빴습니다. 결국 무비보셋은 2 다리를 다 절게 되는 장애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제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는, 누군가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운명입니까? 그의 이름은 무비보셋이라고 하였지만은 원래 이름은 무리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역대상 9장 40절에 보면은 무리바알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아마도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은 억울하게 희생되어 불행해진 그의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로부터 여러 해가 지나 사울 왕의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제 합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또 지나서 무비보셋이 청년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것입니다. 그는 지독한 불구로서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혼의 영역도 또 정신적인 모습도 몸의 불구 못지않은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사람들이 무비보셋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받았을 때 사울 왕가의 무비보셋과 그의 집안의 사람들은 이제 다윗이 사울 왕가의 사람들을 찾아내어 죽이려고 하는가 보다, 이런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작은 씨라도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당시에 원래 원수 관계였던 사람들에게는 그 원수를 시조차 없애버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당시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이 자기를 찾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무비보셋은 무엇을 생각하였을까요? 그는 이제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서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떨며 서 있던 무비보셋에게 다윗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반드시 네게 친절을 베풀고 네 조상 사울의 온 땅을 네게 도로 주리라. 너는 계속해서 내 상에서 빵을 먹을지니라 하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서 있던 무비보셋은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쌓여 있었는데 전혀 뜻밖의 말을 듣습니다. 우선 다윗은 그의 마음에 불안한 마음을 잠재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네 아버지와 친구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네 아버지 요나단과 친구야. 무비보셋은 사실 다윗이 자기를 어떤 의도로 불렀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서 아직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인하여 그에게 친절을 베풀리라 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친절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태양빛 단에 있는 다이아몬드가 무지개처럼 발산되는 색채처럼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은총, 인애, 견고한 사랑, 언약적인 우정, 충성스러운 사랑, 정의 등과 같은 개념으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그런 친절을 베풀려고 그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 친절을 받을 것을, 그런 은혜를 받을 것을 무비보셋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반드시 네게 친절을 베풀고 네 조상 사울의 온 땅을 네게 도로 주리라. 너는 계속해서 내 상에서 빵을 먹을지니라 하니라. 그래서 무비보셋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 그가 절하여 이르되 쥐의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나같이 죽은 개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도로를 횡단하다가 여러분 차에 치여서 죽은 개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모습이 바로 죽은 개라는 겁니다. 죽은 개는 사람이 애정도 갖지 않습니다.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치우기도 꺼려합니다.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시청 청소과에서 나와서 청소하면 모를까요?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바로 죽은 개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자기 신세를 생각할 때 자기는 정말로 죽은 개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완전히 죽은 개였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무엇이기에 그런 친절을, 그런 은혜를 베푸느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혀 이해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죽은 개 같은 인생, 죽은 고양이 같은 인생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무비보셋은 바로 그런 죽은 개 같은 자신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웬 친절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반드시 네게 친절을 베풀고 네 조상 사울의 온 땅을 네게 도로 주리라. 너는 계속해서 내 상에서 빵을 먹을지니라. 무비보셋은 다윗으로부터 친절을, 은혜를 입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자기 집안의 모든 땅을 다 다시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왕자이어야만 왕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었는데 그 왕자 같은 대접을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식탁에서 빵을 먹으라고, 음식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개 같은 자신에게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친절이, 이런 은혜가 임한 것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우정 때문이었습니다. 무비보셋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온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야말로 죽은 개 같은 나였습니다.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자신을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자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살려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영적 기업을 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식탁에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누구 때문에 이런 은혜가 온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죽은 개와 같았다는 사실을 의식한다면 예배를 한번 드려준다는 식으로 예배에 대한 태도를 갖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내가 죽은 개와 같았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내가 번 돈이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내가 죽은 개와 같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주님께 헌신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정말 주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내가 받은 그 은혜의 복음을 나 혼자만 간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평생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생활했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9장 13절 말씀에 이처럼 무비보셋이 계속해서 왕의 상에서 먹었으므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아 만왕의 왕 되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식탁에서 마음껏 교제하며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두 발을 다 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은혜의식을 갖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기쁨으로 생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